있습니다. 오늘 또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희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예, 이 단어 주빌리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것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 한자로 하면은요, 행복을 의미하는 복희자,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뜻하는 해년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희년이라는 것은 이 한자말을 풀이하자면 무슨 뜻이 될까요? 행복한 해,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한 뜻이 되게 될 것입니다. 희년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행복한 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희년은 언제 주어집니까? 예, 안식년이 매 7년마다 있는데 그 안식년을 7번 지나고, 즉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50년째 된 해를 큰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을 이 희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대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가을의 절기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날은 철저한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악들, 각 백성들로부터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지성소, 성소, 번제단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날,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9절을 보시면은 이 날에 무엇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전국에서 이렇게 양의 뿔로 되어 있는, 저 긴 뿔로 되어 있는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뿔나팔 소리를 내고 뿔나팔을 불라,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뿔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뿔나팔은요,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것이 잠시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쇼파르라는 단어는 보통 양의 뿔을 의미하는데, 이 쇼파르를 불러라 라는 것은 이 쇼파르로 되어 있는 나팔을 부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 가지고 쇼파르, 저 양각 뿔나팔을 가지고 길게 부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신년, 새해, 나팔절 때에 그렇게 불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23장 24절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일곱째 달 첫날, 즉 7월 1일이 되겠죠. 그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나팔절로 지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날이 새해, 즉 우리로 하면은 설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왜 7월 1일이 설날이야, 또 이렇게 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에 보면 설날이 사실상 2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새해 2022년 1월 1일 양력으로 따졌을 때에 그날을 또 새해 첫날, 어떻게 보면은 신년 새해 설날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음력이 되었을 때에 올해는 2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기억하냐면은 제가 그날에 코로나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력설이 되었을 때에 또 우리는 설날로 지키게 됩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의미에서 2번의 새해를 맞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티시리월,
우리로 치면은 이 티시리월이 정월, 곧 음력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음력 1월 1일, 2월 1일이지만은 음력으로 1월 1일인 거 마찬가지로 비록 7월 1일이지만은 이 민간 달력에서는 사실상 1월 1일인 날입니다. 조금 헷갈리십니까? 예, 7월 1일인데 사실 음력으로는 1월 1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산월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것은 종교력으로 1월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양력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달에 출애굽을 한 달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는 등등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한 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달, 즉 종교력으로 1월로 삼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인 니산월로부터 계산을 했을 때에 7번째 달이 이 민간 달력으로는 1월이 되는 이 티시리월이기 때문에 이 티시리월, 즉 이 7월 1일을 바로 그들의 새해 첫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요, 언제를 설날로 기념을 합니까? 양력설입니까? 보통 음력설을 지킵니까? 예, 음력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니산월이 비록 1월이지만은 민간 달력에 따라서 종교력상으로서는 7월인 티시리월을 진정한 새해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로시 하샤냐, 그 해의 머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쇼파르, 즉 나팔을 길게 불어서 전국에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0년째 해, 즉 7월 10일이 되는 날에, 즉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날에 나팔을 불라. 엄청 특별한 겁니다. 보통 49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는 해에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때는 나팔을 길게 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 나팔 소리는 신년의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신년은 마치 신년을 맞이하여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더 큰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새 출발을 시작하도록 알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뿔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소리는 원어로 보면은 테루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기쁨의 외침, 환호, 부는 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년을 알리는 이 뿔나팔을 부는 날이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속하는 날, 이 날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이 임해야 될까요?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은 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뿔나팔 소리, 즉 기쁨의 외침을 이 온 백성들이 환호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출발을 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말하는 더 큰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공포된 50년째 해를 신년이라고, 곧 행복한 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자유를 공포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신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년의 원어는요,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벨은요, 그 비슷한 말이 쇼파르입니다. 쇼파르가 뭐였죠? 예, 양각나팔,
예, 양각, 즉 양의 뿔 의미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쇼파르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이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벨은요, 양의 뿔이라는 뜻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양악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것을 좀 선포하는 것, 양악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요벨이라고, 그 절기를 요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벨의 영어식 표기가 뭐냐면은 바로 주빌리가 되겠습니다. 요벨을 영어로 업력한 것이 바로 주빌리입니다. 그리고 이 주빌리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파생되는 단어들을 보면요, 그 뜻이 주블런트라든지 또 주블레이트, 주블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되면은요, 그 뜻에는 환호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희년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즉 요벨이라는 뿔나팔 자체에 그 번역을 하기보다는 이 요벨을 불므로써 가지게 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말로 번역을 할 때는 희년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주민을 위한 자유가 공포되는 희년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령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이렇게 칼에 비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좀 심하게 비어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겠죠. 어떤 치료를 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많이 찢어졌다면은 꼬매는 거라든지 또는 뭐 연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는데, 근데 그런 모든 작업에 앞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예, 소독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상처 부위에 다른 오염 물질이라든지 세균이 있지 않은지 그 물질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상처를 치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작을 할 때에 주변이 어지러워져 있으면은 잘 하지 못합니다. 내 정신을 빼앗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끔 그 산만한 것들이 나를 향하여서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즉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 나팔을 불므로써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희년을 알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끝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어수선하고 뭔가 정신없는 나의 삶을 좀 새롭게 정화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새 출발을 원하신다면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우리의 죄를 씻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불태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결단코 등한히 하지 마시고 회개의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희년에 공포되는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지금 어떠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소유지의 회복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신분의 회복입니다.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희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회복하되 소유지를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 억압의 상태, 속박의 상태, 눌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유를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공포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또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은 또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땅에서부터, 자기 소유지로부터 또는 자기 가족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에는 이 산업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장 또 다양한 또 밥벌이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이 성경 시대 당시, 이 모세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무엇을 생업으로 삼았겠습니까?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고 들판에 목축을 하여서 그렇게 생존해 나갔을 것입니다. 즉 소유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생존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되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된 이 땅은요, 이 지파별로 나누어졌는데 또 지파 내에 가문별로 나뉘고 또 가문 내에서 가정별로 나뉘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지는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소유지를 지금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지는요, 바로 자신과 가족의 이런 삶의 터전이요, 생업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업터에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이 또 그러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기근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쌓아놨던 식량들을 계속 소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진하고 소진하다가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손을 댈까요? 내년 농사를 지을 그런 종자씨, 거기에도 손을 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식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을 사 먹어야 되겠죠. 뭘 주고 사 먹을까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겁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어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축을 팔아서 이 식량을 바꿔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축마저도 다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토지를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판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직장, 자신의 생업터를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 올해를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농사할 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품꾼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재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소유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 결국엔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키스를 보시게 되면은 엘리멜렉의 가족, 즉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왜 이민을 갔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베들레헴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엘리멜렉에게도
자기의 소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유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민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룻기서 4장에 가면은 바로 이렇게 팔고 간 이 소유지의 회복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희년이 되면은요, 모든 주민이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미 소유지를 팔아서 그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종으로 팔려서 남의 하인인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죠? 희년이 되면은 자신의 소유지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은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지로 그리고 가족에게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한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경쟁 사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아기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경쟁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1개월 정도 되면은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 목을 가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5개월이 되면은 뒤집기가 가능해지고요. 7개월이면은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되면은 엄마, 아빠 등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이야기하는데 들으시면서 우리 애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9개월이면은요, 물건을 잡고 일어설 수 있고요, 돌 정도가 되면은 아장아장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돌 정도, 돌 전후로 한 12개월에서 14개월 보통 걷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한 9개월 때부터 걸을 뿐만 아니라 축구공을 드리블하면서 막 달리기까지 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뿌듯해하면서 우리 아이 천재인가 보다. 정말 우리 아이는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반면에 다른 애들은 다 그 시기 때 걸어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15개월, 1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못 걸어 다닌다.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해 하겠습니까? 또 아기에게 보통 개인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기를 시키면서 누구야 하면서 기도하면 이 아기가 탁 기도손을 딱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 애가 손을 번쩍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개인기를 시켰을 때에 보면은 우리 아기가 정말 똑똑하고 학습 능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얼마나 띄워줍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천재인지 모르겠다고 정말 영재인 것 같다면서 막 이렇게 띄워줍니다. 반면에 이러한 학습 속도가 느리면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다 똑같죠. 말을 빨리 배우나 늦게 배우나 또 빨리 그러나 또는 천천히 그러나 나이가 차고 나면은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바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또 경쟁해서 뭔가 우위를 점하면은 뿌듯해하고 뒤지게 되면은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쟁은 나이가 들면은 더 심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낙오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누구죠? 바로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영국 리그에서
골든부츠, 즉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초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득점왕인 손흥민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급이죠, 주급. 일주일에 얼마를 버시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자그마치 주급만 3억입니다. 다른 것 다 치우고 그냥 순수하게 구단에서 받는 게 3억입니다. 예,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그 정도 버시나 봐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손흥민은요, 한 열흘만 보면은, 여기 럭키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열흘만 일하면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가 있는 집들 다 사가갈 수 있겠죠. 예, 이게 손흥민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하나 살 돈 없을 경우도 있는데 손흥민은 단 10일만 벌어도 아파트 하나 사갑니다. 그런데 유럽 축구 리그에서는요, 손흥민은 사실 명함도 못 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버는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축구 선수인데요, 음바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올해 만 25세에 불과한데요, 일주일에 18억 법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루에 2, 3억씩 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일주일 벌 거를 하루 만에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제일 돈을 못 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상무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한 달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 축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성자는 엄청난 부를 독식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기거나 정말 근근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등의 문제로 자기의 소유지를 잃게 된다면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의 가족, 그의 삶은요,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으려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전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그 삶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신을 통하여서 이처럼 실패한 것 같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팔았던 그 소유지를 돌려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시녀는요, 영영 그들이 낙오되는 것을 막아주는 사회의 안전보장제도, 안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패한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억압, 우리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희년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글을 읽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죠, 여호와의 종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로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피폐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회당 가운데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이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마치 희년의 때와 같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억눌림과 또 질병에서부터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임하셔서 다시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년의 때를 주시고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악을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희년의 은혜를 오늘날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